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로서 니느웨에게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왜 니느웨가 지금 3장 1절부터 7절에 이 꼴을 당하느냐? 우리는 어제 니느웨가 너무 심했다.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도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선조죠. 그에게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당했느냐? 그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당할 때, 야, 너 참 꼴 좋다, 이렇게 수수방관하면서 끝을 보고 싶어하는 잔인한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야,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야,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리다니 한번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마치 요나처럼요. 박렁굴 아래서 그늘 속에 편히 쉬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자.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처참한 마지막을 보고자 하는 것도 잔인한 마음입니다.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동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너무 잔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심판이 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을 보세요. 피의 성이요. 이미 말을 다 했습니다. 피의 성이라 하면 끔찍합니다. 눈앞에 빨간 것들만 가득한 피의 성. 멸망을 당해서 아이들이 싸울 때 잔인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잘못 치다가 코피라도 나면 얘네들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붉은색 피는요, 사람을 흥분시키죠. 그런데 2절도 보세요. 눈앞에 펼쳐진 이 새빨간 것뿐만 아니라 귀에도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소리가 사람을 정신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때 그렇게 많은 정신병자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견디고 참다가 마침내 미쳐버리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이런 투성이라면 사람은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으로 니느웨를 치실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 자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구나, 이러한 종말을 받는구나. 비의 성, 휙휙하는 채찍 소리에 정신없는 고난을 당하는구나. 따라서 예수 믿으시오. 오늘도 그 영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니느웨를 한 여자에게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이 미모의 음녀가 누굽니까? 니느웨를 말하는 거예요. 큰 성인데 여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음녀. 잠언 기자가 내 아들아, 음녀의 홀리는 눈과 음녀의 달콤한 입술을 조심하라 했던 그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 그리고 택한 자를 미혹하는 음녀, 요한계시록과 잠언과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음녀, 여자예요. 그런데 방탕한 여자예요. 그런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현대 영어에 있어서 교회도 그녀예요. 그녀. 우리말에는 성이 없잖아요, 말에.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을 때 이 교회는 성이 있으니 그것은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그녀를 위해 아들을 보냈고 그녀를 위해 아들을 피 흘리게 했으며 그녀를 위해 아들을 부활시켰다. 주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조금 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그녀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요. 오늘 본문의 니느웨는 음녀입니다. 어떤 음녀나? 5절을 보세요. 중반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사실 오늘날의 사회가 바로 5절의 사회입니다. 이른바 노출의 사회 아닙니까?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진지한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가 권한 대로 다툼을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고요. 더 편한 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서 마우스를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혼자만의 세상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외로운 남성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10대 아이들도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음란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요. 이게 거의 유머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음료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다가는 큰 중독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장애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사람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음란물 중독은 사람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한때 남성들은요. 어릴 때 꿈이 뭐니? 그러면은요. 우리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겠어요. 나라를 지키겠어요. 소방관이 되겠어요. 어떨 때는 훌륭한 일을 하겠어요. 꿈이 원대합니다. 어떤 어른들도 그것을 참 너 허무맹랑한 큰 꿈을 꾸는구나. 나중에 커서 직장 잘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도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할 어른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기가 되고 사춘기를 잘 지나게 되면 현실을 보게 되면서 무르익은 꿈, 즉 대의를 꾸게 됩니다. 대의, 현실적인 꿈.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소외된 자를 돌보겠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나는 오늘도 직장에서 샐러리맨으로 일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일하겠다. 이렇게 대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기독 청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란물 중독은 5절에 음료로 인한 피해는 이러한 꿈을 다 앗아가 버려요. 한때 나라를 꿈꾸면서 열방을 보면서 꾸었던 꿈들이 이제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위해서 소비해야 될 시간을 죄책감과 싸우느라 소비해버려요. 야, 어제도 이랬는데 오늘도 이러네. 작년에도 이랬는데 오늘도 이러네. 아이 남자들 다 그러잖아. 그러나 이런 생각과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꿈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데 보낼 시간은 줄어들고 그 생각 자체와 싸우느라 하나님 오늘도 또 굴복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할지 몰라요. TV는 음란하고 폭력적이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쁜 것처럼 음녀와 음란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셨던 원대한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처음엔 음녀 아니었어요. 니느웨는 회개했을 때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그 처녀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왜 100년 전에 회개했던 처녀의 치마가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을 보세요. 이는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속여 먹어서 그 나라를 무력으로 밟고 그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는 척하면서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이것이 바로 음행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어 차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보세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여러분, 음녀는요, 한순간에 목적만 이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일생을 같이 하며 싫은 일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음녀와 함께 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강력한 왕 후보 암논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배달은 자기 동생을 취하고 말지요. 그 여자애가 훨씬 더 지혜로워요.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빨리 왕에게 말아서 결혼을 시키게 하라. 얘기합니다. 울면서. 근데 그 암논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의 한순간의 감정을 해소하고 나니까 이제 얘가 미운 거예요. 그 애초부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그 여자애가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살아야지. 그러나 사람을 불러서 이 더러운 기집을 당장 내어버려라. 쫓아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벗어버리고
한순간에 욕정만 채워버리니까 6절 보세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한때는 안고 사랑하고 쫓아다니기 바빴는데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던지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음행에 빠진 니느웨의 운명입니다. 7절 보세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한때 오카는 목사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충정교회는 원래 이제 서울에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일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분이 아주 제자 훈련을 잘하세요. 그래서 옥성성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섰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딱 왔는데 오카는 목사님한테 네 이놈 하고 혼이 났대요. 왜 그런 거 하니? 네가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크고 작은 일 위해 수고하다가 이제 위로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네가 뭘 한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하느냐? 위로를 해주어도 끝이 없는 사람들이다.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요, 새벽 설교 5분만 하십시오 이거 아주 강조하셨어요. 저는 천국 가면 혼날지 몰라요. 박윤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설교하지 말라 했어요. 그분이 박사로서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수고한 사람들이니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라. 새벽에 온 사람들은 빨리 기도하고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을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니 메시지 길게 하지 말아라 강조하셨어요. 이 위로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음녀 니느웨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건데 현장에서는 무슨 회개냐? 힘들게 살다 온 성도들 위로해 주어야지. 이 땅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했지만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장 1절부터 7절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나훔을 보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피해성은 무슨 피해성?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음료는 무슨 음료? 우리 나름대로 법이 있다. 휙휙대는 채찍소리야 병거소리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거든.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는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 불렀잖아요. 날마다 주와 버성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주님을 grieve, 슬프게 했으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새 사람 되어 살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요? 내가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품듯 너희들을 좀 안으려 그랬는데 너희가 뭐하지 않았도다? 원치 않았도다. 니느웨의 문제는 이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은 원치 않았도다. 우리 청년들 중에 사내에서 사내에서 이제 안 믿는 청년과 교제하면서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교회 와야 된다 약속을 받고 주일마다 기다리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온 자들에게는 주님이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해줘요. 제가 장담합니다. 역사상 그리스도께 슬픈 마음으로 위로를 바라며 찾아온 사람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정확한 말이에요. 무슨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것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나와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중생의 초등학교를 지나서 나중에 예정의 대학교를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교리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망을 깨닫고 온 사람들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니느웨를 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들어온 니느웨를 하더라도 니느웨가 나 이제 돌이킵니다 하면 용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원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우리 가족, 나와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날마다 주어 버선교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여사가 쓴 글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애는 말이 나가지고 애 8명이나 돼요. 그런데 주일학교 봉사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내 새끼 키우기도 바쁜데 남의 새끼도 키운 겁니다. 근데 한 녀석이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애들 먹이고 입히기도 바쁜데 가출한 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이 원해야 되겠습니다. 절망을 깊이 느끼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강남에 가서 한 서점에 들렀어요.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강남에 차가 좀 많습니까? 경기도로 빠지는 차,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차, 성남과 분당으로 빠지는 차 얼마나 많아요? 일 끝나면 차 타고 집에 가야 돼요. 돌아갈 집이 없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주님이 한 번도 이놈의 새끼하고 쫓아내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반드시 안아주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나님 반드시 소를 잡아준다고요. 그런데 돌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니누에처럼 되는 거예요. 아주 명백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성과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했다 하면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조성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기도에 순종하셔서 달콤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르완다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르완다는 대학살로 94년 대학살로 수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살해되고 도망갔다 합니다. 하나님 르완다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들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니느웨가 하지 못했던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버지 마음의 변화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기육하실 텐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니느웨가 끔찍한 심판을 당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자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는 자는 행복한데 그들은 원치 않았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돌아가면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하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의 변화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이 세상에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괴련한 사람이라도